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권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9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아낄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김태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지난 한 주일 장맛비로 인한 사고와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오거나 온라인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와 이전에 없었던 폭우로 인해 전 세계가 재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언제 전염될지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지대한 장맛비로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과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지난 모습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3절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께 성도들의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과 직장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조심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한번 얼굴을 보면서 서로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인사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는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학기 때 드렸어야 되는데 3월에 광고를 해야 될 그 시점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부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2학기에 맞춰서 교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2학기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상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부장이신 김태식 집사님에게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김태식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장학부에서 심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현자 권사님 손주 100일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봤죠. 깜짝 놀라는 형들에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형들을 잘 대접하고 많은 곡식을 주고 의복도 선물로 주고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흉년이 5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 오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모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야곱의 형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겠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죽은 줄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야곱은 그 요셉이 보낸 그 화려한 수레, 그것을 보고서야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어요. 4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뭐 정말 아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싶었을 텐데 이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죽기 전에 가서 한번 꼭 보고 싶다. 이것이 야곱의 심정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데 속히 가서 아들을 보고 싶을 텐데 야곱은 곧장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도중에 한 일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먼저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을 텐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린 브엘세바라는 곳,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나타낼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죠. 자, 이 브엘세바 조금 위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브엘세바로 옮겨서 살았고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처음에는 브엘세바에 살았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또 헤브론 가서 살았어요. 그럼 야곱은 어떤가? 야곱은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 살죠. 그랬다가 외삼촌 집으로 오랜 기간 피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다시 헤브론에 가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까지 헤브론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가는 길에 그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던 그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왜 브엘세바에 들려서 제사를 드렸을까? 야,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언제 다시 이 땅을 내가 밟아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고향 한번 들렸다 가자. 그런 의미였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들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드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자, 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답을 보면 질문이 뭐였을까? 문제가 뭐였을까? 충분히 답을 가지고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왜 하나님께 제사했을까? 그 이유를 이 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야곱은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자식을 보러,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가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러 가자가 아니라, 그래, 가나안의 경계인 이곳을 벗어나기 전에 한번 아버지가 예배하던 그곳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야곱이 많이 변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부터 창세기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잠에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은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야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외삼촌 집에 오래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고도 야곱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야곱이 먼저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알고 있고요. 혼자서도 잘하고 이제는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사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지혜와 네 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답게 확 달라진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야곱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이스라엘답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43장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서 다음에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낼 수가 없었죠. 베냐민마저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도 무사히 돌아오고 그곳에 잡혀있는 시므온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베냐민도 돌아오고 시므온도 돌아왔어요.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죽은 줄 알고 있던 요셉까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총리가 됐다는 뜻밖의 소식까지 듣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다워진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아마 야곱도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 야곱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 46장 이후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달라진 모습이고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우리가 46장 이후에서는 계속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 더 가깝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변화된 이스라엘다운 그 모습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야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떠밀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지혜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든 건 맞아요. 상황을 보면 무조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은 대대로 애굽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훌쩍 애굽으로 갔어요. 막상 애굽에 가고 보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 아내를 뺏기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둘러대라고 시키잖아요. 바로왕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망신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그곳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네가 이곳에 남아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때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야곱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할아버지 때 애굽에 갔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너 어렸을 때 아버지랑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건 너 기억나지 않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우리가 멈췄는데 이곳에 그냥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너도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다. 아마 야곱도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 가서 물은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전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굽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먹을 거 없으니까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좋다, 애굽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물론 이제 야곱이 12아들이나 되고 집안이 많이 큰 집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성취된 게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해주겠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4절을 보면은 애굽에 가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하나님이 4가지 약속 이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줘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400년을 살면서 큰 민족, 1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발걸음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기대가 됐을 거예요. 브엘세바를 찾기 전까지는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성공한 아들이 그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 꼭 필요하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야곱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야곱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형제들 편에 보내준 거죠. 그 수레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이곳에 오십시오. 근데 그 화려한 애굽의 수레에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누가 탔다 그랬습니까? 야곱이 탔고 또 누가 탔어요? 아들들의 처자들, 그러니까 며느리들과 어린 손주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레에 탄 사람들은 누구냐? 노약자들이 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때 야곱은 수레를 타고 가야 될 만큼 이제는 나이가 많고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그때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강했던 야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 힘썼다 그랬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고 강건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강했던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야곱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수레를 타고 갈 만큼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약한 야곱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의 믿음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약해졌지만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 브엘세바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만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약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다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꼭 육신과 함께 같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신이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좀 좋은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거꾸로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속사람은 얼마든지 거꾸로가 가능합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져도 속사람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그렇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속사람이 더 강해져야 될까? 왜 속사람이 더 중요할까? 왜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됐을까?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 보여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잠깐인가요?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것이죠.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돌아보면서 영적인 건강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간 사람이 총 몇 명인가? 뒤에 27절에 보면 70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 집안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70명에다가 아마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긴 야곱의 행렬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이 떠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저 집은 아들 잘 둬서 이민 간대. 애굽에서 총리가 됐대. 굉장히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알고 보면 그들은 먹을 것 때문만 그것이 가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야곱의 집안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갔다. 그래도 애굽에 가서 잘 지냈겠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아들 얼굴 보고 싶어가요. 가족끼리 살면서 정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 두 가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둔다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이유와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차별성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에 교회 간다. 물론 이것도 차별성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죠. 이것 외에 나는 무엇으로 성도다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 야곱이 그곳에 가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렇게 부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뭔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라고 허락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거기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은 육신의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네가 영적인 자손을 많이 생산해 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영적인 자손이 더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차별성이에요. 우리도 야곱이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이스라엘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 가족의 행렬들, 이 행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행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임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야곱의 행렬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행렬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이 많이 달라졌다 그랬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벼운 걸음으로 애굽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족의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명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힘을 주셔서 날마다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먼저 브엘세바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또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더 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믿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더 가볍고 영광스러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7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웠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죄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